오늘 보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학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를 알았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생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내 신앙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자와 흑자의 하나님의 기준점이 뭘까요?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얼마나 더 알게 되었냐고.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알게 되었냐고. 더 알게 된 자는 신앙의 흑자를 낸 사람입니다. 가물가물 애매모호,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그분의 형상입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해 향기로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신앙에 하면 여러분 흑자를 냅시다. 신앙에, 작년 한 해 내 신앙이 적자를 내었다 손치더라도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새해에는 신앙에 흑자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흑자를 내세요. 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신앙인들의 의미는 뭐예요? 신앙의 흑자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는 말이죠. 기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흑자를 내는 것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흑자가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흑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아버지를 알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똑같이 아이들아, 14절에는 아이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축하해줘요. 근데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는 줄 아냐? 네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너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얻어가면서 너는 비로소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요한 1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사랑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 더 깊이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를 받는 것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언제 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나의 붙이신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압니까?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하는 줄 압니까? 좋은 걸 사줘서요? 좋은 걸 먹여줘서요? 좋은 걸 입혀줘서요? 아닙니다. 내가 운명하는 날에 내 아들과 딸과 나를 통해 영적인 양육을 받았던 자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감격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통해 사함받은 자,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용서한 자는 눈물 흘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큰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며 내 마음속에 쌓아가며 항상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죄를 지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증상입니다. 죄를 짓는 성도들은 항상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속에 내가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주님을 시선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등교를 유난히 일찍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예요? 뭔가 규칙에 어긋난 복장 상태를 하거나 하면 엄청 일찍 와요. 맞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죄인이라서 일찍 왔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왜 나는 새벽을 깨웁니까? 죄에 눌려 시편 32편에 보면 주야로 나를, 영혼을 누르시고 내 마음에 죄의 짐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눌려있는 나의 심령을 해방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1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다, 그는 신실하시다, 그는 의로우시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덮어주신다.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오늘도 오 해피데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죄의 사함을, 내 마음과 영혼에 눌리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마다 그 죄가 내 밑에 깔려있고 나도 모르는 채 깔려있는 그 죄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으로 자백하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날로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립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사함과 용서를 받는 자식이 아빠 사랑에 묻혀서 산다니까요. 우리 올해는 아버지의 사랑에 그냥 감격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흑자의 인생인 거예요. 흑자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흑자를 냅시다. 신앙의 회개가 복입니다. 내 심령이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왜 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로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비들아. 옷과 본문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깊이 나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거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가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그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어떤 계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말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 옆에 붙이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예수를 아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표정을 보니까 경험이 없네요. 뭔 소리야? 예수님을 아는 게, 내 옆에 둔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린다고? 아리송해. 안 해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킨 적이 내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해봅시다. 올해는 한번 해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까? 3장으로 가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부담스럽죠. 목숨을 버리래요. 누구를 위해요? 형제를 위하여. 무슨 뜻이에요? 자,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게 새 계명 형제 사랑을 반드시 순종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한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내가 내 필요에, 일상의 필요에 이상의 재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내 눈에 들어오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목숨을 버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는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같이 지키고 관리하고 싶은 나의 건강을 형제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젊었지만 참 재물이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화 속에 그의 영혼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주십니다. 10계명의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모든 6가지 계명에 대한 말을 해주며 이 계명을 그는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고민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혼의 고민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신앙생활은 어릴 적부터 아마도 모태신앙으로 잘 살아온 삶. 근데 그는 자기 마음에 내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던 청년. 왜 없었을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지금 이 청년은 뭘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게 되었나요? 그는 목숨같이 여기는 재물을 갖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필요에 이상의 재물을 맡겼건만 그 재물로 그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의 가사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죠. 누군가가 내게 당신이 믿는, 당신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내 입에 준비되어 있는 예수의 지식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내게 없다면 실제로 그 영혼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첫 번째 했던 대화의 시작,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넉넉한 재물을 갖고 궁핍한 자들을 돌봐라. 형제를 사랑하라. 막연한 누군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 필요 앞에 넉넉지 못한 자들,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그 가정이 지금 현재 있는 수입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경제적인 곤란 속에 있는 소식이 들릴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녀된 자에게 내게 필요한 재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게 남아 돈다면 주님이 감동 따라 그 형제를 돕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그래야 영생의 길에 확신이 내게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흑자를 반드시 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흑자를 내는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흉악한 자는 사단이요, 큰 용 예뺀 마귀 사단을 말하죠. 이
악한 권세 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새 노래, 승리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흑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오늘 요한일서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4장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승리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미혹의 영에 엮여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은 신앙의 원수가 내 가족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미혹의 영에 낚여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우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하여 진리의 영의 통치 속에 내가 거해야 미혹의 영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승리의 열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11장 4절인가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해요. 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너희는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미혹의 영에 미혹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 속에 아버지를 아는 지식,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생기면 그 지식이 진리가 되어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갈라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용서를 많이 받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형제를 사랑하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제를 공개하며 형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건강을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쌓이면요, 신기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절대 미혹의 영에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자는 무엇이 가짜인지 압니다. 진패, 화폐도 무엇이 위조 지폐인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진짜 지폐인지를 알면 진짜 지폐를 아는 자가 위조 지폐를 알지, 위조 지폐를 연구한 자가 위조 지폐를 모릅니다. 자꾸 진짜 하나님의 지식, 진짜 예수의 지식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가짜는 딱 보고 딱 들으면 분별이 딱 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의 승리가 올 한 해 흑자를 내는 일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5장 4절로 읽어봅니다. 5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 악한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 믿음에서 난다.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초로 돌아갑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생기며 이 믿음이 힘이 되어 세상 임금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세상 임금이 쫄려서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오도록 방비합시다. 세상 임금이 이거는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 도대체가 우리 공동체에 독후감을 그렇게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임금과 싸워 이기는 승리가 흑자를 내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장 16절을 봅시다. 5장 16절.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의 분별이에요. 중보의 분별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그 앞에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들은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왜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이 사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죄가 아닌 일상의 삶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누구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하면 그에게 내가 생명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자, 의인의 간구가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 능력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친구들의 들것에 입혀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뭐라고 말해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당사자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죄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했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어떤 다른 죄들을 범하는 것을 보면 그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주님, 무지하고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의 입술에 아직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의 행실 속에는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영혼 좀 살려주세요. 그 영혼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그 기도를 그 형제를 위해 할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누구의 눈물을? 간구하는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내 주변에 주님께 범죄하는 연약한 이들을 볼 때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8복 중에 5번째 복,
영혼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도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저도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범죄를 주님 제발 사해 주세요. 스데반의 기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 이들이 알지 못해 이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그 연약한 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을 그 영혼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신앙의 적자의 인생. 오늘 흑자와 적자의 기준의 표를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자를 많이 내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형제요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너 신앙의 흑자를 내보라고. 내가 너 밀어줄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더 있어야 돼. 예수 내 아들을 아는 지식이 더 있어야 돼. 사함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이 지식과 믿음이 내게 무장되기만 하면 악한 것과 싸우는 종목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신앙의 흑자를 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흑자를 냅시다. 우리 다 같이 삼창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그럼 여러분 신앙의 흑자를 냅시다. 올해는 아멘. 신앙의 흑자를 내는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흑자를 내면요, 내 영혼이 하늘의 행복을 맛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흑자의 삶의 행복입니다. 찬양하며 그 삶을 기대합시다.